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 아시는 말씀 같은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얼마 전에 저 튀르키예 또 시리아 지역에 엄청난 지진이 나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영상을 보니까 큰 이 아파트가 그냥 순식간에 폭삭 내려앉는 그런 영상들 아마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안에 많은 분들이 갇혀서 돌아가시고 또 부상을 당하고 엄청난 고통을 겪은 이야기를 여러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그 어느 신문에 보니까 이 엄청난 지진의 여파 속에서도 전혀 건물이 무너지지 않은 한 도시가 있더라고요. 튀르키예에 있는 남동부의 하타이주라는 곳에 있는 에르진이라는 도시에는 단 한 채의 건물도 무너지지 않고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나오지 않은 아주 특별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뭔가 봤더니 이 도시의 시장인 엘마솔루라는 아주 깐깐한 시장이 있었는데 건축 허가를 내줄 때 불법 건축물, 뭐 제대로 철근이 안 들어가고 불량하게 한 거는 절대 허가를 안 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척 중에서도 잘못된 거 벌금 내고 다 이거 헐고 이러면서 아니 나한테 이럴 수 있냐 하는데 그 원망을 다 들으면서도 끝까지 원칙을 지켜서 건축 허가 깐깐하게 철저하게 했는데 그 도시에는 단 한 채의 건물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표시가 안 납니다. 엉터리로 지은 건물이나 잘 지은 건물이나 그냥 멀쩡하게 잘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위기가 한번 찾아오면 제대로 기초가 서 있지 않은 건물은 한순간에 다 와르르 다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신앙의 기초가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작은 위기에도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통계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 중에 10%가 이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들을 소개하는 지금 그런 영상이 지금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JMS라고 하는 아주 끔찍한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JMS가 제가 대학 다닐 때쯤 엄청나게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든 그런 곳이었어요. 그들의 그 논리는 사실은 좀 허약합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주로 이런 겁니다. 태양아 멈추어라 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 나오잖아요. 근데 학생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지구가 도냐 태양이 도냐? 지구가 돌지. 그럼 태양이 멈추는 거냐 지구가 멈추는 거냐? 지구가 멈추는 거지. 그럼 태양아 멈추어라 해야 되냐 지구야 멈춰야 되나? 지구야 멈춰라 그게 맞겠네. 근데 여호수아는 왜 태양이 멈춰라 했지? 그때는 태양이 도는 줄 알았거든. 근데 지금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이런 시대에 지금 그 여호수아 시대에 몰랐던 그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태양아 멈춰라 하면 되겠니? 지구야 멈춰라 해야 되지. 맞네. 그럼 이제 1단계 이제 통과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20단계까지 통과하면 JMS가 지저스 모닝스타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누가 잘 넘어갈까요? 이과 애들이 잘 넘어가요. 이과 애들. 문과 애들은 잘 안 넘어가요. 아니 그럼 해 떴다 그러지 뭐 지구 한 바퀴 돌았다 그러냐? 다 그냥 우리 문학적으로 다 이게 통하는 말인데 뭐 그걸 가지고 뭐 절대 안 넘어가. 공대, 의대, 간호학과 이런 애들이 잘 넘어가요. 근데 왜 이렇게 잘 넘어가냐? 기초가 부실해서 그래요. 기초가 부실해서. 그래서 조금만 누가 헷갈리게 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JMS 보면 막 이렇게 학생들이 인기 좋았던 이유가 노가바라는 걸 많이 하더라고요. 노가바. 여러분 노가바가 뭔지 아세요?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 그래서 가사는 좀 약간 이 복음성가 가사 같은데 그건 전부 유행가예요. 뭐 왜 불러? 막 이런 게 전부 그게 자기들 부르니까 학생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막 신나게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리고 막 과학적으로 말하는 것 같고 엄청 많이 넘어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JMS가 수많은 이 여성들을 농락하고 감옥에 10년 갇혀 있다가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또 그래갖고 또 이제 들어가게 생겼어요. 허약한 기초는 이단에게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바깥으로 밀려나가고 떨어져 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어제 말씀에도 나눴습니다마는 돌밭 혹은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이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작은 유혹에도 흔들리고 재물의 유혹에 흔들리고 환난과 핍박에 흔들리고, 왜 흔들립니까?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올 한 해 표로 다시 세움이라는 표를 세웠는데, 다시 세우려면 이 부실한 건물들 허물어버리고 이제 기초부터 튼튼히 해서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는 베이직, 다시 기본으로입니다.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기초를 튼튼히 세워가자. 이게 이제 이번 특세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이제 판매했는데요. 복음 기초반이라는 이 책에 보면 10과가 나옵니다. 이 10과를 이번 특세 12일 동안 10번을 말씀을 요약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이 책을 미리 한번 읽어보고 또 말씀을 들은 다음에도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이번 기회에 이 10가지 주제가 여러분 안에 튼튼한 기초로 세워지면 좋겠어요. 사실 그 내용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고 여러분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게 잘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슬을 딱 꿰어야 되는데 말하면 다 알겠는데 누구한테 당신이 한번 얘기해보라 하면 잘 정리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한번 여러분 이걸 잘 꿰어서 기초를 튼튼히 해서 어떤 환난과 핍박이나 유혹이나 이단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제인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이런 얘기를 하려면요, 첫 번째 우리 이 성도들 말고 보통 사람들하고 이 이야기를 하려면 첫 번째 해야 될 이야기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있나 없나 이 이야기부터 해야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우리들은 대부분 하나님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있다고 안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그분들도 믿습니다. 뭘 믿나고 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믿습니다. 제가 지금 믿습니다를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거 생각하려면 그걸 믿어야 믿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려면 그것도 믿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있다 없다 증명하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어려운지 아세요? 없다를 증명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여기 우리 남양천부터 시작해서 이 우리 남양 일대를 샅샅이 뒤져보면 그 이 안에 건반지 하나가 있을 거다. 이거 증명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찾아다녀야 돼요. 막 땅도 보고 막 땅도 파보고 어디가 있을 거 아니야. 막 찾아보다가 중간쯤 어디 갔는데 나왔어요. 그러면 더 이상 안 파봐도 돼요. 나왔잖아요. 없다를 증명하려면요, 손톱만한 크기라도 안 파본 데가 있으면 안 돼. 거기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없다를 증명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대한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려면 이 우주 한 요만큼이라도 안 가보고는 그런 말을 쉽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고 믿는 건데요, 있다고 믿는 사람보다 훨씬 믿음이 강한 분들이에요. 와, 그걸 믿다니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나 없다고 생각하는 이거는 믿어야 되는 거지, 이걸 증명할 방법은 굉장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하나님이 있다고 증명하는 대표적인 증명의 방법이 뭔가 하면 모든 어떤 기계라든지 물건은 만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좋은 거 많이 쓰실 텐데요, 그거 어디서 나왔죠? 예, 그거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만약 누가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 바다 속에는 철분이 있는데 그 철 Fe하고 마그네슘 Mg하고 막 이런 게 딱 있다가 막 한 2억 3천만 년쯤 그 바다 속에 있다 보니까 철이 이렇게 모이고 마그네슘이 모이고 요게 합금이 되고 이렇게 됐는데, 그러다가 막 바닷물이 치고 하니까 그 안에서 뭔가 막 회로가 막 생겨나고
그러더니 이게 점점 발전해 가는데 어느 날 번개가 빠바방 치고 나니 갑자기 핸드폰이 됐다. 거의 미친 사람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런 단순한 제품 하나도 만든 사람 없이 생겼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얘기잖아요. 정말 거의 미친 사람 얘기처럼 들리는데 이 광대한 우주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내일 제부도 물길이 몇 시 몇 분에 열리고 몇 시 몇 분에 닫히는지요, 인터넷 찾아보면 정확하게 내일 거만 나오는 게 아니라 5년 후 10년 후도 정확하게 나와요. 에이, 그때 가봐야 알지. 그때 물이 열릴지 안 열릴지 어떻게 알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날 열리게 되어 있어요. 이 광대한 우주에 막 태양과 지구와 수많은 별들이 막 운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한 번도 접촉 사고가 난 적이 없죠. 막 이거는 이렇게 막 타원형으로 돌고 어떤 별은 막 동그랗게 돌고 막 요렇게 돌고 저렇게 도는 게 막 거대하게 움직이는데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여요. 근데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죠? 저절로 생겨났다. 대단한 믿음인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창세기 1장 1절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나 성경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봐야겠다 딱 피면 첫 번째 나오는 문장이 이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이 창세기 1장 1절을 성경으로 들어가는 대문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 대문을 안 열고는 절대 성경에 못 들어가. 나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고 죽어도 못 믿겠다. 그분은 성경을 읽을 때 안 읽혀요. 중간중간에 계속 걸려요.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성경 안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에 대해서 절대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신이 있냐 없냐, 하나님 있냐 없냐 할 때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고 없다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또 어떤 분은 나는 있다고도 안 하고 없다고도 안 하고 잘 모르겠다, 이런 거를 불가지론이라고 그럽니다. 유신론이 있고 무신론이 있고 중간에 불가지론, 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 불가지론도 무신론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형제가 자매에게 청혼을 하잖아요. 저랑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대답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예, 아니요. 사실 두 가지예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잘 모르는 게 잠깐이면 괜찮아. 근데 20년째 잘 모르겠대. 그건 안 하겠다는, 결혼 안 하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내가 이번 특세를 해보고 답을 할게, 이런 거는 괜찮은데 30년 동안 모르겠다, 이건 그냥 없다고 믿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요. 그 다음 질문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어떤 분인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 여러분, 우리가 선글라스를 딱 끼고 세상을 보면 선글라스 색깔대로 세상이 보입니다. 빨간 걸 끼고 보면 빨갛게 보이고 파란 걸 끼고 보면 파랗게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편견의 안경을 끼고 있어요. 뭐 안 믿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우리들에게도 같이 이야기해 보면 편견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 진짜 무서운 분이에요. 이번에 11조 떼먹었더니 정확하게 떼먹은 만큼 날아갔어요. 경찰한테 딱지 끊어가지고 이번에 딱 5만 원 떼먹었는데 희한하게 딱 걸려서 5만 원 날아갔대. 와, 우리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요 사거리 저 전봇대 뒤에 어떤 경찰이 딱 숨어 있다가 안 보여. 근데 내가 신호위반하는 거 딱 가면 언제 나타나는지 딱 나타나서 딱지 5만 원 이렇게 끊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분으로 생각해. 평소에는 잘 안 보여. 그러다가 내가 진짜 어쩌다가 주일 한번 땡가 먹고 우리 애들하고 놀이공원 간데 어떻게 정확하게 알고 딱 거기서 타이어가 펑크 나가지고 가다 말고 돌아오게만. 이야, 하나님 대단하다. 마치 하나님은 숨어 있다가 갑자기 탁 튀어나와서 잘못할 때 딱 하는 이런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했다면요, 오늘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대부분 다 돌아가셨고, 이 중에 아주 경건한 분이 여기 응급실에서 전부 다 붕대 감고 매달려 있어야 돼요. 우리 나쁜 생각 조금 하자마자 갑자기 막 내가 뭐 보면 안 되는 거 봤더니 막 눈이 한쪽이 막 멀어버리고 가면 안 되는 거 같더니 다리 부러지고 이러면 다 죽었지. 누가 살아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편견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 하면 자기가 옛날에 믿던 그 종교의 그 신령님 자리에 하나님을 딱 앉히는 분이 있어요. 그냥 그런 분들은 교회에 와서도 이렇게 우리 안내하는 분들이 안녕하세요 하면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 손만 여기 안 바뀐 게 아니라 신에 대한 개념도 안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면 마치 막 이렇게 수염이 난 산신령님 같은 분이 그냥 탁 지팡이 짚고 있는 이런 하나님을 연상해요. 하나님 그렇게 할아버지, 힘없는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또 뭐 하나님 어떤 분인가 뭐 이렇게 좀 과학을 공부하고 이런 청년들은 이 우주에 보이지 않는 힘, 아까 좀 전에 막 이렇게 천체가 안 부딪히고 돌아간다고 했는데 이걸 안 부딪히게 만들고 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힘, 아니요, 하나님 그런 보이지 않는 힘이 아니라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편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편견의 안경을 벗고 성경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계속 공부하고 살펴보고 확인하고 내 걸로 만들어야 진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인간이 만든 신들은 어느 한쪽으로 쏠리게 돼 있어요. 대단한 능력은 있는데 친밀하지 않든지, 친밀한데 능력이 고만고만하든지.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가 하면 여기 계신 우리 부인들이 자기 남편을 생각하면 좋아요. 보통 남편들이 아주 능력이 많은 분들은 가족들한테 잘 친밀하게 잘 못해줘요. 예를 들면 뭐 아버지가 독립군이다. 그럼 아들은 아버지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나라를 구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데 아들은 아버지를 못 봐.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고 설거지도 해주고 쓰레기도 비워주고 방도 닦아주고 애도 업어주고, 그분은 직장이 없어. 보통 우리가 아는 어떤 사람은 대단한 능력이 있으면 이렇게 친밀하지 않고, 친밀한 사람은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인간이 만든 신은 대단한 능력이 있는데 무섭고 다가가기 힘든 그런 신이든지, 아니면 다가가기는 쉬운데 능력이 고만고만하든지, 둘로 이렇게 보통 나누어져요. 예를 들면 알라신, 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요, 제가 이 무슬림들하고 성경 공부를 해본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은 대단한 분입니다, 하나님 능력이 많으십니다, 맞다고,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신이 무서운 신이지 그 따뜻한 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이 믿던 신은 어떤 신입니까? 아기를 갖지 못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신이 누구죠? 삼신 할머니. 이 삼신 할머니가 드디어 우리 아기를 점지해 주셨대. 근데 삼신 할머니는 산부인과 전문 신이지 다른 영역에는 못해요. 아기 못 낳는 그것만 해주지 그 신한테 가가지고 뭐 우리 아들 합격시켜달라고 번지수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신들은 좀 가까이 있고 뭔가 얘기가 통하는 것 같은데 능력이 대단하지 않아요. 산신령님은 그냥 자기 그 산 맡은 그 신, 그 나와바리에서만 활동을 하지 남의 산에 가서는 활동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만고만한 신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면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기 때문에 능력이 있으시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따뜻한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그냥 요 조그만 요렇게 있는 인간이 나무를 깎아서 만들고 세워놓은 돌을 따듬어서 만드는 이런 신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근데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온 우주 해도 아무도 안 놀라잖아요. 왜냐하면 온 우주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주가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인간이 무슨 뭐 망원경이든지 뭔지 다 동원해서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크기, 그러니까 실제 우주의 크기까지는 몰라요. 눈으로 뭘 봐가지고 이 정도까지는 관측할 수 있어. 그 크기가 어디까지인가 하면 400억 광년입니다. 400억 광년이라는 말은 빛의 속도로 달려가서 400억 년 동안 달려가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주의 끝도 아니야. 그까지를 우리가 관측할 수 있어요. 여러분, 빛이 번쩍하면 그냥 여기서 번쩍하면 순식간에 저까지 가는데 이 속도로 400억 년을 달려가야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이 크기는 상상할 수가 없는 크기예요. 그 우주 가운데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은 먼지 같은 존재, 이것도 아니에요. 먼지 같은 존재도 안 돼요. 그냥 아예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우주 속에 있는 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까지 인간이 발견한 별 중에 제일 큰 별, 스티븐슨 2-18이라고 하는 별이 인간이 지금까지 관측한 별 중에 제일 큰 별인데요, 이 별의 크기가 태양 반지름의 2150배라고 해요. 태양도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반지름이 2150배만큼 큰 거예요. 그걸 부피로 환산하면 태양보다 100억 배 더 큰 거예요. 그럼 지구보다는, 여러분 들어도 잘 감이 안 올 거예요. 지구보다는 1경 2000조 배 더 큽니다. 경이란 단어 써본 적도 없는 단어예요. 1경 2000조 배. 지구도 엄청나게, 여러분 우리 안 가본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여기 남미나 남아공 가려면 막 한 근 이틀 가야 되는데요, 비행기 타고. 이 지구도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 지구에 1경 2000조 배가 더 큰 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별들이 그냥 400억 광년 그 너무 어디까지인지도 모르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우주 속에 수많은 수억 개인지 수십억 개인지도 모를 은하계들이 있어요. 우리가 속한 은하계를 우리 은하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하계만 해도 그냥 우리 인간의 상상으로 크기가 짐작이 안 될 만한 어마어마한 크기예요. 우리 옆에 은하계가 만화 영화에 나오는 안드로메다 은하계예요. 그 옆집은 만화에 나오지 지금 우리 은하계도 우리는 다 몰라요. 우리 은하계, 이 어마어마한 우리 은하계 안에 태양계가 있어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천왕성,冥왕성 있는 태양계가 있어요. 태양계 안에 지구가 있어요. 지구 안에 대한민국이 있고, 대한민국 안에 화성이 있고, 화성 안에 NY 남양이 있고, 요 안에 우리 집 있고, 우리 집 안에 큰 방에 내가 앉아 있어요. 우리 집 밖에 화성이 있고, 남양이 있고, 남양 밖에 화성이 있고, 화성 밖에 대한민국 있고, 대한민국 밖에 지구가 있고, 지구 밖에 태양계가 있고, 태양계 밖에 우리 은하계가 있고, 우리 은하계 밖에 우주가 있어요. 이 우주의 크기 상상을 초월해. 이걸 하나님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냥 고만고만한 산신령 할아버지가 아니라 이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만들기만 한 게 아니라 지금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계몽주의가 한참이던 저 유럽에서 이신론이라고 하는 이 이론이 나왔는데, 이신론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든 것까지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지금 이 천지를 다스리거나 운행하고 있지는 않고, 마치 우리가 시계, 옛날 그 시계 중에 태엽 시계 있잖아요. 이렇게 감아놓으면 알아서 돌아가잖아요. 그것처럼 이 우주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알아서 돌아가게 놔뒀다는 거예요. 전혀 이 우주에 대해서 간섭을 안 하신다고 한 게 이신론이에요. 전형적인 하나님에 대한 편견이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 시편 97편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와 공평으로 아주 공평하게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다스림, 하나님의 그 엄청난 권위 앞에서 온 땅이 떨고 있다는 거죠. 산들이 어느 순간 밀랍같이, 우리 촛농같이 다 녹아버리는, 그냥 하나님 한번 눈을 끼를 주면 그냥 그 어마어마한 산들이 촛농같이 녹아버리는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이 시편 97편이 시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온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광대한 우주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창조한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인간들이에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창조할 만한 능력을 가진 분이 나 한 명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미술품의 가치는요, 누가 그 그림을 그렸는가, 누가 그 작품을 만들었는가에서 결정납니다. 얼마 전에 조영남이라는 화가가 그 화투 그림을 그렸는데 누가 대신 그려줬다 해가지고 막 재판받고 몇 번 했어요. 조영남 그림 작품 하나가 1,000만 원이래. 그런데 대신 그려준 사람은 10만 원 받았대. 10만 원 그려준 받아서 조영남이 사인해서 1,000만 원에 팔았다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야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우리 생각에 그럼 그려준 사람이 뭐하러 조영남한테 10만 원을 납품하냐고, 자기가 직접 팔면 되잖아요. 아무도 안 사는 게 문제. 이 미술품은 누가 그렸냐, 거기서 가치가 결정돼. 잘 그렸냐 못 그렸냐는요, 그건 딴 문제예요. 그 미술사에 보면 옛날에는 제일 잘 그린 그림이 뭔가 하면 사실주의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꼭 진짜 같이 그려놓으면 와, 잘 그렸다 그랬어요. 근데 이 그림이 어느 순간 힘을 잃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카메라가 나온 다음에. 찰칵하면 똑같이 나오는데 그걸 쭉 하고 비슷하게 그려봤자 카메라보다 못하네. 이제 미술이 설 자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사실주의 말고 뭐 후기 인상파, 무슨 뭐 입체파, 막 이런 굉장히 다양한 이 미술가들이 나왔단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그 피카소의 작품 중에 황소머리라는 작품 혹시 보셨나요? 사진 같은 거? 간단합니다. 자전거 안장 있잖아요. 자전거 안장을 삼각형을 가운데 딱 놓고 핸들 2개를 이렇게 딱 붙여놨어요. 자전거 안장에 핸들 붙이고 작품 이름 황소머리. 이거 수십억짜리 작품입니다. 돈 벌고 싶으면 집에 가서 자전거 뜯어가지고 안장에다 이렇게 해보세요. 쓰레기통에 바로 버릴 거예요. 근데 그걸 만약에 왜 이래, 이거 피카소가 만든 게 증명만 되면 그거 수십억짜리예요. 문제는 증명을 못하기 때문에 쓰레기통에 가야 된다는 거죠.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작품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온 우주를 설계하고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직접 만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못생기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못생겼다 이런 거는 미술을 모르는 사람은 피카소의 작품을 보면 못생겼다 그래요. 그냥 사진처럼 한 거를 좋은 그림이라 그래요. 그냥 이 미술을 보는 눈이 열린 사람은 와, 피카소가 만든 대단한 작품이라고 보는 거예요. 못생겼다, 누구 보고 못생겼다, 잘생겼다 이런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수준이 낮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제 사진 찍어놓은 그림 보고 잘 그렸다고 하는 굉장히 수준 낮은 사람들이에요. 그 성형외과 의사가 만든 작품을 보고 감동하는 사람은 볼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이 독특하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요 눈과 요 크기와 요걸 만든 이걸 볼 줄 아는 사람이 진짜예요. 저는 먼저 여러분이 그런 눈으로 자기를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야, 하나님이 정말 어쩜 이렇게 잘 만드셨냐, 매일 한 번씩 감동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를 만드시고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내 삶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크고 광대하신 분인 동시에 너무나 따뜻하고 또 너무나 친절하신 분으로 나를 안아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시편 139편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내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알다라는 말이에요. 알다. 제일 많이 나온 동사가 알다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나의 어떤 것을 아시죠?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디서 앉고 어디서 일어섰는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젯밤에 여러분이 왜 힘들어하고 잠 못 주무셨는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오셔서 내 등을 두드리시며 얼마나 힘드냐 나를 안아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방금 읽은 시편 139편 그 뒤에 나오는 7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기에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요약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아니면 수월 저 죽음의 자리에 내려갈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내가 인생에 성공해가지고 막 날아가는 것 같은 그때도 하나님 내 곁에 계십니다. 정말 모든 거 실패하고 죽고 싶은 그 자리에 내려가 있을 때도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뭐하고 계십니까?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너무 바쁘시고 큰일 하시느라고 우리 한 사람을 못 돌아보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크고 광대하신 분이지만 동시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면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눈물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나를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가와 내 귀에 다가와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희생시키시고 대신 우리를 아들이라고 불러주시고 딸이라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의 아침에 여러분에게 가슴에 확 와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진실하게 그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크고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따뜻한 손길을 펼치면서 우리 곁에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 딸아,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더 알아가야 된다.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매일매일 알아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그 아는 그 지식에 머물러 있지 말고 더 깊이 더 넓게 계속 알아가면 좋겠고, 그게 머리로만 알아가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